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소원, 우리 모두의 소원은 뭡니까? 통일이죠. 통일. 잘 모릅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지성군이 했더니 저도 목소리가 이렇게 잘 나와요. 꿈에도. 여러분, 통일 말고 여러분에게도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김정혜 권사님 저기 계시죠? 권사님의 소원이 뭐냐면요, 손주가 교회 나와서 특송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 썼잖아요. 손주 지성이가. 우리가 제가 보니까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지성이 보면서 저도 이런 손주는 아들이 있으면 그냥 업고 다닐 것 같아요. 너무 잘생겨, 너무 멋지죠. 우리 권사님 84세죠. 올해 84세죠. 근데 성가대도 하시고, 오늘은 안 서셨어요. 근데 성가대도 하시고, 얼마나 건강하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고 성가대 쓰고 그러면 다 건강하시고, 우리 장로님도 건강하시고, 늘 그 찬양하고 또 늘 성가 연습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소원, 저의 소원은요, 우리 혜성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광주 도성과 이 나라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교회, 또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다 부흥하고 성장했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다윗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안정을 이룬 후에 언약궤를 위한 집, 즉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마음을 품게 됩니다. 다윗의 소원이죠.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 마음을 품고서 선지자 나단에게 묻습니다. 선지자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입니다 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다윗에게 전하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은 노입니다. 노.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요, 신기한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노라고 하는 것은, 안 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언짢을 일이고 기분이 안 좋으셔야 되는데, 오히려 더 기분이 좋으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윗은 단순히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 다윗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소원을 들으시고, 비록 성전을 짓는 것은 반대하셨지만 그 마음 때문에 기쁘시고 감동하사 그에게 축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 품어도요, 하나님께 그 자체로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의 이 소원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몇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눌 것 같습니까? 3가지. 저는 숫자를 3까지밖에 못 셉니다.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4가지를 하면요, 저도 기억을 못하고 또 여러분도 기억을 못할까 봐서 3가지만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계획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신다.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아멘. 나 자신이나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지금 다윗이 잘 나갑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나라가 안정되었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떻습니까? 내가 잘 나갈 때, 일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자식들도
속을 썩이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안주하기 쉽고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범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내가 잘 나가고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할 그때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나고 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초라한 휘장 가운데 아직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비전, 큰 뜻을 품은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오해하는 분들이 있지는 않을까? 목사님이 본당 리모델링 하니까 좋아서 또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의자 여러분 냄새도 아직 안 빠졌습니다. 네,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꿈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위대한 일, 위대한 꿈과 비전을 품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들을 기대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큰 꿈과 비전을 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계획해야 하는 것이죠. 자, 또 이렇게 말하면요, 꼭 생각하기를, 목사님, 이미 저는 꿈과 비전을 품을 나이가 지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딱 3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딱 3분이. 그래서 여러분, 나온 유명한 복음성가가 있죠. 뭔지 아십니까? 야이야이야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유명한 복음성가 아닙니까? 여러분의 나이가 어때서 그럽니까? 여러분, 세상의 위대한 업적의 35%는요 60대와 70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해요. 또 8%는 여러분 80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여러분, 43%. 어떻게 보면요, 조금만 더 해가지고 하면 거의 절반 아닙니까? 여러분, 이 위대한 일들, 업적을 60대 이상의 분들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고요, 갈렙은 85세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라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비전을 품는데 나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계획을 가진다고 해서 여러분 세금을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나 손주를 위해서,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그 기관, 주일학교, 또 여전도회, 남전도회, 권사회, 안수집사,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요, 나온 뉴스 가운데 가장 마음 아프게 봤던 기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명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출산율이 0.7명이다라고 하는, 여러분도 다 보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도록 아이 한 명도 낳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전라도는요 그래도 0.97명, 거의 한 명 정도는 됩니다. 서울은 0.5명 정도 되고요, 서울에 더 심한 곳들은 0.4명이 안 돼요. 0.4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요, 이러다 정말로 나라 망한다, 이런 기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가면 20년 후, 30년 후에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변할까요? 상상이 되지를 않죠. 근데 여러분, 서울 사람들, 서울에 있는 교회나 서울에 있는 분들은요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해도요, 여러분, 그분들의 걱정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 이렇게 애를 많이 낳으면 그 애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서울로 가버려요. 대학 때문에 서울로 가고 또 직장 때문에 서울로 가고, 그러면 결국 지방만 소멸하고 서울만 살아남아요. 서울과 경기도 정말 남겠죠. 그래서 이번 주 내내요, 이 기사 보면서 엄청난 위기의식을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민족,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너무나 걱정이다. 그럼 목사로서 어떤 걱정하겠습니까? 이런 거 걱정하지. 우리 교회가 20년 후, 30년 후에도 이 계림동에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있겠는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린 이 주일 예배를 보면요, 우리가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 기도를 보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갈 때마다 저는 걱정이 앞섭니다. 사실대로 얘기하면요, 제가 창피해서 얘기를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 한 30명 정도 나오세요. 30명이 안 되게.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 또 새벽에 나오셨던 분들이 지금 다 연세가 드셔서 못 나오시기도 하고, 근데 지금 나오는 분들도 여러분 다 연세가 많습니다. 60대, 70대, 80대가 죽어요. 또 40대, 50대 몇 분 계시고, 20대, 30대는 가끔 나오고, 그리고 10대 고등학생은 한 명이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나와요. 그 친구가 우리 집 4층에 살고 있습니다. 가끔 내려오더라고요, 일어나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를 갈 때마다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기도하는 교회, 광주 도성을 깨우는 교회, 다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그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60일 작정해서 새벽에 기도 한번 해보자. 새벽 기도의 습관을 좀 들여보자. 너무 감동해가지고 여러분 말을 안 하는 겁니까? 제가 그래서요, 그 날짜를 좀 세어봤어요. 추수감사주일까지 했더니 60일이 조금 더 돼요. 60일이 조금 더. 주일 빼고 또 명절도 빼고. 명절에 나오라고 하면 여러분 또 막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명절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고. 근데 날짜가 60일이 좀 넘어가서 60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 제가 엄청 고민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정부에서 그 빨간 날을 지정을 딱 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산해보니 60일이 딱 맞아요. 제가 정부에 압력 넣은 거 아닙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막 정부에 압력 넣고 우리 새벽 기도 하려니까 막 휴가 줘라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정부에서 그냥 그렇게 해버렸어요. 딱 이날 빨간 날. 그래가지고 10월 2일 날, 그죠? 그래가지고 계산해보니까 딱 60일이 맞아버렸어요. 야, 이건 60일 하라고 하는 정부의 뜻이구나. 우리가 60일 작정해서 새벽 기도에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불을 붙여보자. 그 대신 여러분 꼭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거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거는,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한 가지, 여러분 많으면 2가지를 정해서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60일 동안 내가 하나님과 담판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내가 보리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작정하시고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했더니 벌써부터 기도 제목을 정하고 막 꿈을 꾸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이걸로 정했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하면 되는데 저한테까지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60일 새벽 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랍니다.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번째 시작.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품으면요,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언뜻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이 품은 그 생각과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소원에 대해 거절하시기 때문에 문장을 읽다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7장 5절 잠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언제 집을 지어달라고 했냐? 여러분 7절에서 동일한 말씀합니다. 내가 언제 이스라엘 어느 지파 중 하나에게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했냐? 내가 언제 성전 지어달라고 했냐?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마음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폭풍 감동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세요.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뭐라고 호칭합니까? 내 종 다윗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내 종이라고 부릅니다. 이 호칭은 누구에게 하시던 호칭입니까? 모세에게 하던 호칭이죠. 내 종 모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호칭입니다. 내 종이라고 하는. 오늘 하나님 그 호칭을 다윗에게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이 호칭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8절 이하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언약이죠. 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다윗을 향해서 내 종이라고 하고 또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겠습니까? 결국 주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절하시지만 주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명절이나 생일 같은 때, 어버이날에 선물을 사들고 오죠. 자녀들이 선물 사가지고 오면 부모님들 보통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돈도 없을 낀데 뭐 이런 걸 사왔노 이러죠. 다시는 이런 거 사오지 마라. 여러분 지금 이게 기쁘다는 겁니까? 안 기쁘다는 겁니까? 사오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이런 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은 사오라는 얘기잖아요. 또 아내의 생일날 아내에게 남편이 그 유명한 똥이나 체인 가방을 선물합니다. 여성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루이비통, 또 막 이런 거, 샤넬, 막 체인 이런 거 갖고 가면 아내가 그러죠. 여보 돈도 없을 낀데 뭐 이런 걸 다 샀어. 나 이런 거 필요 없는데. 그러면서 어쩝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입가에 미소를 띄우고 싹 이렇게 넣잖아요. 그럼 지금 아내가 여러분 기쁘다는 겁니까? 안 기쁘다는 겁니까? 기뻐 죽는다는 거죠. 기뻐 죽는다는 거. 여러분 자식들이 주는 선물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별거 없죠. 특히 아들들, 여러분 아들들, 저도 아들이지만요, 아들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은요, 어렸을 때는 내 자식이지만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사촌이 된다고 그래요. 또 대학생이 되면 팔촌이 된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돈이 된대요, 사돈. 남이라는 얘기예요, 남. 아들은 결혼하면 남이에요. 사돈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들이, 여러분 그 남 같은 아들이 홍삼이라고 사오면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원액이 몇 %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조금 들어있습니다. 음료수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이 기쁘고 기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손으로 지은 성전에 모셔둘 수가 있겠습니까? 성전이 하나님께 대단한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계획하고 꿈과 비전을 보면 그것이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든지, 그것은 인간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 때에는요, 그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전을 향한 마음을 보면 다윗이지만 그 성전을 지은 것은 솔로몬이죠. 다윗은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과를 중요시하고 뭔가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밥도 사주고 신경을 썼어요. 근데 여러분 전도 행사 당일에 어떻습니까? 그분이 항상 전화를 안 받아버리잖아요. 꼭 그날 안 받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밥만 먹고 튀어버리는 밥튀가 되잖아. 밥튀. 그럼 여러분 그분이 앞에서 한 그 행동들, 기도하고 수고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 왜 전도 못했어? 그러면서 책망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 깊은 곳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 자체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보면 사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포기하지 말고 교회에서는 우리 60일 기도, 우리가 새벽 기도 한번 작정해 보자. 여러분 한번 작정해 보시고 또 교회를 위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일을 여러분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성경 구절이 아닌데 시작.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예를 들었지만요, 자식들로부터 선물을 받은 부모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남편에게 생일 선물을 받은 아내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주관식으로 물어보면 또 답을 못하니까 객관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1번 더 좋은 걸 사오라고 나무란다. 2번 그냥 모른 척한다. 3번 받은 선물보다 더 많은 것을 챙겨준다. 몇 번입니까? 4번이요? 3번까지밖에 없습니다. 3번이죠. 3번. 3번. 자식들 하룻밤만 자고 가는데 여러분 가져온 것보다 몇 배는 더 많은 선물을 안겨주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챙겨주고 저것도 챙겨주고 엄마 그만 줘 할 때까지 막 트렁크에 넣어주고, 그리고 꼭 챙겨주는 거 있습니다. 뭘 챙겨줄까요? 참기름. 꼭 참기름. 엄마들은 꼭 참기름 챙겨줘요. 그거 진짜 신기합니다. 저희 집에도 참기름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명절 때만 되면 참기름 팔잖아요. 그럼 그것도 아들들 줄 거 아닙니까? 가지고 가라. 저희 부모님이 그랬어요. 이렇게 명절에 제가 조그마한 선물 주면요, 막 별의별 걸 다 챙겨주세요. 그리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또 몰래 며느리 용돈도 주더라고요. 근데 저만 안 줘요. 그래서 이게 역차별이 아닌가. 이거 너무 차별한다. 제가 그랬어요.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나도 좀 주라. 막 그랬. 5만 원만 엄마한테 그랬더니 안 준대요. 5만 원만. 또 아내들은 남편으로부터 여러분 똥을 선물 받은 그 다음날 여러분 식탁에 차려지는 반찬이 다르겠죠. 보통 멸치 반찬 주다가 다음날 뭐 줄 것 같습니까? 고기 반찬. 무슨 고기 반찬 여러분? 소고기 반찬 나오겠죠. 여러분 결국 누가 더 많은 복을 받는 겁니까? 자식이 더 많은 복을 받는 것이고 남편이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더해 주세요. 오늘 8절에서부터 보면요, 하나님 이미 주신 복을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왕이 되게 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내가 너의 원수들을 멸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베푸신 복을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주실 축복을 말씀하시는데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말씀하시고 또 10절에 보면요, 한 곳을 정하여 그곳에 옮기지 않고 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요동하지 않는 삶, 흔들리지 않는 삶의 축복을 다윗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 11절에 나오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그리고 11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만 품었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집을 지어줄게,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주의 영광을 위한 그 마음만 우리가 품어도요, 계획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우리 집을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집안을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대신해서 우리 일을 해주시고 우리 집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다윗의 대뿐만 아니라 아들에게도 임할 축복, 그의 후손에게도
주실 축복을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후계자인 솔로몬에게 주어진 복이죠. 그런데 사실은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소원,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 소원을 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 큰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내가 우리 집, 우리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집과 가정을 세워주시도록, 또 내 자녀들에게, 내 후대에게 복을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큰 꿈과 계획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국민일보에 나온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 사역이 꽁꽁 얼어붙었던 2021년 1월에요. 개척한 지 2년밖에 안 된 부산의 한 개척교회에서 자신들이 속한 그 교단의 국내 선교회에 30만 원을 보내온 겁니다. 자신들도 이 상가에 새들어 살면서 돈이 부족해 상가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코로나의 선교가 너무나 줄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 교회 목사님이 30만 원을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교회에 써달라고요 보낸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개척교회에 30만 원은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돈을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과부의 두 랩돈 같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사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이 교단에서 작은 교회를 좀 도와보자, 그래서 두 랩돈 헌금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만 원에서 시작된 이 헌금이 여러분 얼마가 모였을 것 같습니까? 그 교단에서 이 30만 원에 2,000배 6억이 모였습니다. 6억이.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지만 여러분 큰 돈 아닙니까?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부산의 개척교회가 지금은 성도가 50명으로 부흥했어요. 그리고 예배 공간을 또 따로 마련해서 예배하게 되었다. 제가 그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 여러분 이 목사님이 30만 원을 보낼 때는 이게 이렇게 큰 축복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겠죠. 어떻게 그것을 기대했겠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축복하시고, 그래서 2,000배로 교회의 부흥으로 주님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위대한 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리도록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 축복을 더해 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